아멘. 자, 우리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시편 78편 보면은 표제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편, 73편, 74편, 또 75편, 76편, 77, 78 모두 다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의 시라는 게 뭐냐면은,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 인도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 하면 50편부터 시작되는데, 50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50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결론을 딱 줘요. 그가 찬양 인도자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0편에 많이 아삽의 시가 나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든이라 하시니라. 뭘로 언약을 했대요? 제사로 언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자연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거나 내가 4대째 예수를 믿는다. 우리 가문이 4대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아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재물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다. 예배하는 마음, 그렇죠? 아무리 많이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하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삽이 그 얘기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아삽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삽의 정신 속에는 예배자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78편도 보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여기는 출애굽과 광야 전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 거짓 회개, 그 다음에 40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56절에서 72절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망했는가? 그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배울 길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의 가정에서만, 오직 교회에서만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들어서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렇죠? 말씀은 전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 생활 하다가 정착해서 이제 살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는데 빠지면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이스라엘에 세우시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해서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기에 오지 않도록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 우리 7절도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인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아삽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앙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요 원래는 모세 때는 후계자가 누구냐면 세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족속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친아들인 게르솜이나 엘리에셀 이런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자녀들에게 모세의 어떤 리더십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구에게 리더십을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그럼 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건 분명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리더십을 인계받았는가? 분명하죠.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나 친척 중에서 후계자를 삼은 게 아닙니다. 누가 후계자로 삼았어요? 엘리사를 그를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스란히 엘리사가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부흥이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는 건데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신앙과 좋은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교회에 자주 나온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좋은 신앙은 말씀이 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은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읽는 말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오랫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GDP가 높은 거 아시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꿈쩍도 못하잖아요. 이란, 이라크 주위에 꿈쩍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원에 갔을 때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던 때 불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의 분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불임절에 대한 관습을 소개하고 불임절에 대한 민요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때 이상하게 생긴 과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과자인데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하만의 귀라는 거예요. 하만의 귀. 그러니까 불임절에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과자로 만든 그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만의 횡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만의 그 횡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불임절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군의 난이가 되고 어떤 날이 되면은 뭐 합니까? 참 부끄럽지만 저도 국군의 날이 뭔 날인지 애들한테 잘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이 얼마나 가정교육이 잘 됐냐면은 이런 절기마다 6월절이나 누룩을 먹으면서 또 불임절에는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하면서 신앙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교육이고 신앙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 꿈이 뭐가 될래 그랬더니 자기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우스갯소리로 월세 받고 임대료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 꿈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살라고 임대료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비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오히려 남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비전을 위해서 살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명의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40절,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편 78편 40절, 41, 4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4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게 몇 번이냐. 또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들을 구원날도 구원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결국은 그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과 느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과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과 콩가루 가정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주일날 아침에 믿음의 가정은 싸워요. 남편과 부모가 싸워요. 막 싸웠어. 아내와 남편이 싸웠어. 그래 믿음의 콩가루 가정은 에이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막 싸우고 가는 거예요. 교회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싸우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아침에 기분 나쁘고 그럼에도 예배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오늘 교회 안 간다고. 너 나가라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환경 보고요. 느낌 보고 감정 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뭐냐? 말씀 붙들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에이스 침대죠. 맞나요? 무슨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그죠.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많이 생각했거든요. 뒤로 돌아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찬양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많이 배우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제가 CCN 가수 매니저였어요. 이혜진이라는 그 CCN 가수가 있었는데 매니저 막 대학교 다니면서 막 CD 팔고 막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집회를 하고 나면 갈증이 오고 제가 메말르고 감정적인 신앙인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감정적일까? 왜 나는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구나. 그때 그다음부터 찬양 사역 내려놓고 하루에 세 번씩 말씀 큐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가 신학생 때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견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도 인간이라 느낌과 감정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진 것 같고 할렐루야. 작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고 할렐루야.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초기에 비하면 성숙해진 것 같고 무엇이 나를 성숙해지게 하는가?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정과 느낌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삽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자라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병석에 있는 성도들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